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그 자식들을 자녀같이 품먹지만 그들은 그 동물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륜의 자식처럼 되어버린 모습을 고발하셨죠. 그리고 그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의 성읍이 되었고 고관들은 도리어 도둑과 짝하고 뇌물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도 구원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우리의 코끝, 그 인생이 호흡이 멈추면 흙덩어리뿐인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바로 곧 그들에게 심판과 더불어 엄중한 경고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혹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서 깨달음으로 그것들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엇하는 거라고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막대기의 막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에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지금 이 의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막대기가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보니까 모든 양식과 물. 여러분, 모든 양식, 음식이나 물은 인간으로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없이는 힘을 낼 수가 없죠. 가장 우리는 이 음식과 또한 이런 물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작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신들의 중심을 두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 필요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사회가 화려하고 또 발달이 되었고 많은 풍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느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결국 우리의 이 삶을 총체적으로 한 상징하면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기 위해,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을 이 양식과 물을 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렵지요? 환난이 닥치겠지요? 예, 분명히 결핍이 그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을 제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는 사람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 군인이지요. 전사도 아주 용감한 전쟁의 군인들이죠. 재판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 선지자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장로와 50분장, 그런데 복술자와 또 요술자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에 이것이 웬 말입니까? 요술자와 복술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사람이라고요. 즉 그 모든 사람들 인맥 그리고 그 사회의 네트워크를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물, 인간의 기본권이라면, 두 번째는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하고 운영되기 위한 지도자들, 필요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영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두를 다 제하신다. 그들을 다 없애신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왕족과 귀족을 다 끌고 갔죠. 좀 배우고 좀 더 노블스러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에 남은 사람은 가난하고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에 정말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 제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배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이, 즉 이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런 힘쓸 것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다 이와 같이 제거되면 여러분, 정말 그 다음은 누가 지도자로 세워질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여기 보니 소년과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소년과 아이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적죠. 경험이 없으니 지혜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의 상황에 자신이 그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어떤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회 속에 그렇게 소년과 아이같이 그 능력이 없고 그리고 부패하고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끈다면 여러분,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정부가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통솔해야 할지 리더십이 상실된 그 부재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아노미아와 같이 그 모든 것이 무질서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고 권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뭐가 될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각자 도생,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원시 시대처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자신의 삶의 안위를 목적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이익으로만 삼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질서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폭동 한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가서 물건에서 다 물건을 훔치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갖고 싶었던 걸, 마음에 있던 걸 그냥 상점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21세기에도 보고 있어요. 전혀 문명이 미개한 사회가
아닌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와 소년들이 다스리게 될 때 그 사회는 어떤 현상을 띠게 될까요? 5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네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아껴라,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이 사회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죠. 그런데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예,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바쁘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들입니다. 이웃을 잔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노인에게 또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합니다.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배워서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자신이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즉 이웃을 위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은 오히려 자신에겐 피해이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을 규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립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 긍휼과 사랑, 그 공의와 자비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처럼 그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아버지 집 같이 있는 자기 형제인데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이 여기에 뭐로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 있다고요? 내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게는 겉옷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게 담보물로도 전당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폐허가 되고 이 아노미처럼 무질서하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된 상태 속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기준 하나가 뭐로 대변됩니까? 내게는 겉옷이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로서 서서 이 폐허를 다스려라.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이 깨어 있는 자가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자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점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요, 누군가 다른 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게는 없지만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생각 속에 그들의 관점이 사로잡혀 있어요. 보이는 현세적인 가치관이 지금 이 믿음의 백성이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렇게 저급해진 거예요. 영적인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성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며 그 유무를 따라서 더 그 사람을 능력자로 세우고 지도자가 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겉옷 있으면 그 아노미 같은 폐허의 상태 속에서 지도자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싫대요. 나는 고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이 공동체 민족, 다시 나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대요. 이 사람이 지금 명분을 뭐로 삼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자신이 이 고사하는 이유가 나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많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마음도 없고요, 자신을 희생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 내가 가지고 좀 더 있다고 이거를 내가 왜 내나? 내가 왜 섬겨야 하는데? 이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 긍휼과 자비는 전혀 없어요. 자기의 안위 속에서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개인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 국방, 교육, 행정, 스포츠, 여러분 종교, 여러 분야에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결코 그냥 녹록치 않아요. 그 사람 하나가 어떤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인해 사람들이 칭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오히려 피해가 입히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배부르게 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은 개인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고 또 공정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그 직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무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그 일을 행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헛된 것으로 마감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핵이다, 특별 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누군가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리더십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분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가장으로, 또 한 집의 어머니로, 또 직장에서 직급을 가진 한 관리자로,
또 사회에서는 각각의 영향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종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은 공동체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그 의지했던 대상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하며 주의 백성답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능력도 지혜도 돈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일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도자를 세운 것을 고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보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만 붙들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경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것 난 없어. 나는 저 사람만큼 배우지 못했어.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책과 원망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유함과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가와 내 스스로가 절망하고 내 스스로의 실수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릴 때라도,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말 한마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회를 비난하기보단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무너진 공의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냉랭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더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더 기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나 누군가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굶주릴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우리의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빛의 사명을 가진 자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회복시켜 나갑시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아직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8절을 보면 멸망했고 엎드려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취될 일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강력하게 표현한 건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에서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엎드려졌구나, 멸망했구나, 그와 같은 지금 모습이다.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이 자명하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행위는 우리의 전체의 인격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위, 행실, 이 모든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쌓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여러분의 말, 그 표현,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 또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말, 어떤 행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위해 완전한 섬김과 사랑을 베푸신 그 희생의 주님을 따라 여러분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더욱 내세우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더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언어를 따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집에 성구 걸려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성경책 여러 권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직장에 가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가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오면 뭐합니까? 집에서 큐티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자랑했지요.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너희는 성전이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같다. 주님이 그 신앙의 리트머스로 딱 들이대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 멸망당한 소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그 영광의 눈,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모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상을 하시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곤경과 배도와 그 악의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가 있어요. 그 죄악의 관영 속에서 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는 거죠. 지금의 삶은 힘들어요. 지금의 삶은 온갖 부패와 총체적인 타락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 된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 스스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자랑하며 떠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라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분주함은 무엇을 파종하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은 건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가 육체를 따라 심는 삶, 가치관, 세속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마치 함몰당할 것 같이 고통과 외롭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때, 즉 선을 행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약속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참 회사에 갈 때마다 내 위에 상사들이 하는 그 말 속에서 상처받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모욕을 받고, 때로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박해도 있지만,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에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마지막으로 12절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지도자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다스린 자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 여자,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와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뒤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왜곡된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에 함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옳은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굽게 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같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너희가 그 문에서 막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도자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녀로서 그들의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우리는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다시 살고, 우리 청년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사명에 눈떠야 합니다. 청년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아져야 조국교회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학교에 투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목자, 당연히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책의 의미를 알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로서 양육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한 믿음의 길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약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쾌락의 손을 뻗치면 어느 순간에도 쾌락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발전이 안 돼서 미개해서 이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짧은 삶도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만약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들을 제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누구 인간을 더 의지했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장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누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 살리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목록만을 드미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했던 것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신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